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목을 보신 것처럼 굉장히 유튜브스러운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셔서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낚은 점을 용서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가운데 끝까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비드19가 모든 것을 멈춰버린 것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던 여름 아웃리치가 비대면 사역으로 멈춰버렸습니다. 또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지금에 그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멈춰버리는 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만 같은 지금 크리스천인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이라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로부터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한순간의 폭풍과 같은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20세기 초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독한 불경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경기를 끝내는 것은 어떠한 정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경기를 끝낸 것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이런 폭풍 같은 사건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살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시대에 찾아오는 위기는 절망의 태풍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절망의 태풍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의 위기는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적조 현상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조 현상, 특정한 조류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바다가 붉은색을 띠는 현상을 바로 적조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적조가 일어나면 바닷물 안에 산소량,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져서 그곳에 살고 있는 어패류들 같은 산소가 필요한 것들이 다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적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아무리 황토를 뿌리고 다양한 방제 작업을 하더라도 적조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단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태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와야 이 적조 현상이 바다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적조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비드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았어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법한 그만큼의 위기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끼인 이 적조, 코비드라는 적조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태풍을 우리는 이 순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의 태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태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폭풍이 지나가고 폭풍이 발생하고 이렇게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그 태풍 가운데 우리의 몸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태풍이 불어오는 때에 태풍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태풍에 우리의 몸을 맡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출애굽의 때를 놓쳤다라면 어땠을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때를 놓쳤다라면 어땠을까? 만약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피했다라면 어땠을까? 또 만약에 기드온이 미드원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만약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라면 어땠을까? 저는 이런 만약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봅니다. 제가 왜 이 만약에 집중하냐면요, 성경에서는요 때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때가 참에 또는 주님의 날에 라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수확입니다. 수확. 여러분, 쌀은 우리가 가을에 얻는 것이 쌀이죠. 아무리 우리가 용을 쓰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쌀을 봄에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차기 전에는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꽃을 심고 그 꽃이 자라는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타이밍에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에 일어나는 그 일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면, 분명히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일인데 그 일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라면, 골리앗과의 싸움을 내가 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비드의 때가 하나님의 태풍과 같은 계획의 일환이라면 여러분,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때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준비는요, 단순히 열심히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준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성공은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실패는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들은 운이 좋은데 왠지 나는 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의 성공, 남의 성공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이 빼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된 것이 가장 큰 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미 운은 우리에게 갖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단순히 열심히 세상을 사는 게 준비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답을 함께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준비의 모습, 준비된 자의 모습 첫 번째는요, 바로 준비하는 자의 기본 행동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본 행동은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금수저, 흙수저, 그리고 은수저 등으로 수저의 문화로 대표되는 좌절의 시대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소위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무언가 남들보다 가진 게 없고 빽이 없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저의 문화로 자신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좌절의 문화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의 명확한 진리처럼 보이는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될 놈 될입니다. 될 놈 될. 될 놈은 무엇을 해도 된다. 반대의 말이 있죠. 안 될 놈은 무엇을 해도 안 된다. 이것이 마치 이 시대의 진리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은 타고나야 된다. 모든 것은 운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근본적인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나는 무엇을 해도 달라지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바꿀 수 없다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패배감, 좌절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습니까? 확실한 것은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금수저와 흙수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세 시대인데요, 사회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왕족, 그리고 귀족, 그리고 평민, 종과 노예의 시대는 진짜로 있었습니다. 16세기에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발행했습니다. 기사에 관한 책을 너무나 많이 읽다가 미쳐버린 돈키호테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키호테라는 책은요, 요즘에 지성인들이 이야기하는 정말 지성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10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는 책입니다. 허풍 가득한 이 돈키호테의 말에 왜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그 안에 이상적인, 우리가 너무나 바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하는 연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혈통을 만드는 건 핏줄이 아니라 그가 흘린 땀이다. 자신의 노력이 혈통을 만들 뿐이다. 귀족이나 평민이나 모두가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다. 그래서 각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훌륭하게 되어야지 조상의 고상한 혈통에서 자신의 미덕을 찾는 게 아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 굉장히 열광합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허풍이 가득한 사람의 말이지만 열광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의 시대는요, 아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노력을 하라는 겁니까? 노력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노력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꿀벌들은 좋은 꿀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좋은 꿀을 발견하면 그 순간 또는 몇 시간 심한 벌들은 하루 종일 팔자를 그리면서 이곳에 좋은 꿀이 있다라고 자신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춤을 출 수 있는 특권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바로 아침부터 일어나 날아다니면서 꿀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아멘.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를 범하려 했다라는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에 의해서 감옥에 집어넣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롭게 보아야 되는 장면이 등장하죠. 바로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간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우리의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9장 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아멘. 주인의 눈에 들었다. 간수의 눈에 들었다. 이미 요셉에게는요 이런 일이 일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종의 신분으로 경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노예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요약해 보자면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곳을 총괄하고 있는 자의 눈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모든 일을 도맡을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정과 이런 신뢰는 그냥 쌓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다. 모든 태를 보면 문장 전체의 구조가 여호와께서 하셨고 하셔서 하셨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혹자들은요, 요셉이 무언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비를 베푸신 이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그 대를 흘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축복, 이 약속을 이루는데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요셉이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요셉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내리신 이유는 단지 그 이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순종하면 2절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에 순종하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도 비슷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동일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믿고 잘 따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복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단지 탯줄이 좋아서 태생이 좋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인물이야말로 복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된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폐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거룩하고 신실하고 무엇보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인생은요, 그냥 사는 인생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항상 나를 살펴야 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인생입니다. 항상 나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고민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가 바울에게 네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를 돌아볼 때마다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순종함에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는 인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실한 인생은 내 주변까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이야기는요, 바로 복이 나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 혼자만 복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한다라는 뜻이죠. 믿는 자들의 역할은 나 혼자 복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께 잘 보이고, 나 혼자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 혼자만 하나님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주변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셉이 주변에 보인 영향력은 형통이라는 영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번영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영하게 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속해 있는 모든 곳을 번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도대체 감옥에서 무엇을 번영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물질적인 번영? 형통? 어떤 재물적인 것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이 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서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감옥에서 많아졌다, 번영했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어디론가 가서 인정받기 전까지 어떤 기적이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요셉이 정말 무언가 특별한 것 때문에 그곳에서 인정받았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인정받은 이유는 그의 행동, 그의 태도, 그의 자세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항상 그 삶에 최선의 성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있는 자리를 섬겼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보디발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간수도,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 왕도 그에게 자신의 모든 역할을 맡길 수 있는 단계까지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오늘날을 살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절망의 문화, 수저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때를 붙잡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요셉은 안 될 사람이잖아요. 그냥 꿈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누명을 씁니다. 순식간에 강간미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종에서 노예로 신분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 딱 맞는 말, 안 될 놈은 안 된다. 오늘날에 요셉이 이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거기에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이 시대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안 될 때, 힘들 때, 그리고 억울할 때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이라는 이름의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얻기 위해서요. 그렇게 준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과정에서 달란트론을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달란트, 꿈 해몽의 달란트 때문에 요셉이 그 때를 붙잡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달란트가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달란트는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실함이라는 베이스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쌓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꾸고 그것을 해몽하는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의 모습 가운데 신뢰할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뢰 위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더해져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때에 사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신학자 예이츠라는 사람이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할 당시에 애굽의 문화는 간음죄를 범했을 경우 무조건 사형을 시켰다. 그런데 요셉이 사형을 당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갇혔던 이유는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다. 자신의 아내보다 요셉을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요셉은 사형을 당하지 않았다. 요셉이 신뢰할 만한 성실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면 그는 자신의 달란트, 꿈, 해몽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죽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보디발의 아내보다도 더욱더 신뢰받는 사람으로서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고, 그 결과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또 그 결과 총리가 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달란트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달란트를 만들어낸 바로 종들의 성실함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실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영국 출신의 미국 시인인 에드가 게스트는 그의 시 수학과 장미꽃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든 크든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정원을 갖고 싶다면 허리를 굽혀 땅을 파야 한다. 원한다고 해서 그냥 얻어지는 건 이 세상에 없으니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반드시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 여러분이 에드가 게스트의 시는요, 성경적인 원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수확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으로 수확의 때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그것을 개간하고 눈물로써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얻게 되는 수확의 때, 우리의 성실함이 수확을 이뤄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요셉 공동체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실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서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말씀에서는 무엇에 성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다시 2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실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그가 믿음을 성실히 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가 삶의 자리에서 또한 성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실의 대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삶의 자리에서도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바빠야 합니다. 크리스천은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적어도 2배 이상 바빠야 합니다. 리더십을 콜링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시간을 신앙에 써야 될 시간이 그렇게 신앙에 써야 될 만큼 넉넉한 시간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바빠야 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하는 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삶의 일뿐만 아니라 신앙의 일까지 같이 해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천은 바빠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의 일과 신앙 쪽에선 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는 조금 여러분들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의 일이 신앙에서의 어떤 연관점을 찾으실 수 있습니까? 보통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나의 체력과 힘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에서의 성실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교회를 빠지지 않고 리더십 모임에 빠지지 않고 금요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게, LTC의 시간을 빠지지 않는 게 신앙에서의 성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감히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 귀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성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의 성실은 다른 말로 영적인 성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실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성실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개인의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영성. 다니엘은 당대 최고의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 총리가 돼보지 않아서 그렇지, 총리가 얼마나 바쁠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다니엘은 엄청 바쁜 사람이었어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고 그를 핍박하는 다른 정치인들과의 권모술수에서 살아남으려고 수많은 일들을 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도 다스려야 되고 나도 지켜야 되고 정말 바쁜 상황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루 3번 잊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왜 기도를 했을까요? 바빠 죽겠는데, 일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는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을 아마 낭비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쉬는 시간마다 말씀 보고 쉬는 시간마다 기도하고 쉬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며, 야, 그럴 시간 있으면 좀 더 자라, 좀 더 쉬어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에 너무 바쁜 시간, 너무 복잡한 시간,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무언가를 채우기도 부족한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신앙의 성실이 삶의 성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은요, 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대적자에게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를 보호해야 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이유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시간에 기도했던 이유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훌륭한 방법을 나에게 알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실이 삶의 성실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떨어놓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과 삶은 절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믿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분리해 놓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영적 성실은 무조건 현재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영적 성실을 오늘로 끌어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영적 게으름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영적 성실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일의 은혜로 평일을 살아가는 것, 주일의 은혜를 쪼개서 평일을 살아간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게으름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아이디어가 고갈되어 가고 직장에 일이 막혔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런 영적 성실의 시간이 주어질 때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풀어보려고 노력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풀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실이 삶의 성실을 이루어내는 이 도식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삶의 성실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불평, 불만, 남 탓, 그리고 이 사회 구조에 대한 우리의 분노 등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그러면 영적 성실로 풀릴 수 있겠습니까?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불평할 시간에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시간에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교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세워가는 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남 탓을 할 때,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남 탓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실이 우리의 삶의 성실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도식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냥 신앙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살면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불평이 있을 때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불평 불만 없이 지금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하고 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 답답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냥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 그리고 슬픔과 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시 사는 이 세상보다 더 큰 축복의 땅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시니까요. 당연히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수확의 시즌을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고 그 때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성취를 통하여서 잠시 잠깐 참고 잠시 잠깐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버티다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의 시간, 풍년의 시간에 그것을 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소망이 오늘 우리를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시간을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간절하게 말씀대로 살면서 언젠가 나에게 준비될 그 내일, 그 소망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가 언제였는지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를 땡겨보고 싶었어요. 당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해몽을 해주면서 제가 이 꿈 해몽해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 끈을 잡아보려고도 했지만 그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년 뒤에 문득 생각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사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실함을 통하여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역사가 단순히 성경에서만 그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요셉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셉 공동체가 신앙의 성실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내일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가장 바쁠 때 기도하고 가장 힘들 때 말씀 보고 가장 복잡할 때 나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는요, 멈췄다가 진행됐다가 멈췄다가 진행됐다가 하는 그런 시즌제로 진행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지금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 여러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된 때, 우리가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폭발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10처녀 모두는 신랑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름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걸 누리라는 법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오직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운을 타고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때를 잡기 위한 열정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요셉이 가지고 태어난 능력, 그리고 그가 보여준 운, 이런 것들만이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보이지만 정작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때를 잡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실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그 신앙의 성실이 삶의 성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리, 너무나 준비해 놓으신 자리, 너무나 아름다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기 때문에 바쁘십니까?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바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일을 풍요롭게 채워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한용 목사님의 메시지의 말씀이, 관련된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축복의 결정적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하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